오늘 강의는 민수기 2장만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를 하다 보니까 원래 제가 3장, 4장까지 다 하려고 그랬거든요. 2장 짧게 하고 3장, 4장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다 하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이 소화가 안 될 것 같아요. 가뜩이나 위도 안 좋은 분도 계시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냥 아주 짧게, 제가 짧게 한 이유가 3, 4장과 이게 좀 주제가 좀 나눠져요. 그리고 2장을 좀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미처 알지 못했던 또 깊은 영적인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 한 주제만 집중하는 게 낫다. 그리고 다음 주에 3장과 4장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1장과 2장을 같이 해야 되거든요. 주제적으로 1장과 2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구 조사는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인구 조사가 한 번 있었죠. 다윗 때 한 번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윗이 징계를 받아서 잘못은 왕이 했는데 징벌은 백성들이 받았습니다. 그때 연병으로 수만 명이 죽게 되었고요. 그 사건 빼고는 다 하나님이 명령해서 공식적인 인구조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인구조사의 목적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에 앞서서 정보정쟁을 수행할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적으로 군 병력 확충을 위해서 인구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인구조사의 대상 또한 특정되었어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 민수기 1장 3절은 그와 같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총 60만 3,550명이 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총 병력 수가 옛날에 제 군대 갈 때는 60만 대군 그랬는데 요즘은 50만 명 좀 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 줄어든대요. 우리나라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10년 안쪽으로 40만 명대 쪽으로 아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지금도 5천만 명에 넘는 인구 중에서 군인이 50만 명이 좀 넘는데 이 당시 군인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난 대군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근동 지역 또 이집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지역의 그 군대 규모를 보면은 정말 10만이 넘으면은 완전한 대군이에요. 보통 몇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의 군사력에 비해서 60만 명은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군대가 50만 명이랬으니까 만약에 이제 이 기준에 의하면은 뭐 이때의 이 군인 수는 한 600만 명, 700만 명, 800만 명, 그 정도, 한 나라의 군대가 그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상대적인 크기로 다가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규모의 병력이었습니다. 이 정도 병력이면 뭘 이렇게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다 점령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숫자는 60만 명이지만은 이들의 대부분은 오합제졸에 불과한 그런 군대였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계수한 이스라엘 군대는 전투 경험이 전무합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 인구조사를 하기 전까지 전투를 해본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출애굽 초기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투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이 초기에 첫 전투 경험을 하는 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인구조사의 대상, 징집 대상은 다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투 경험이 전무했어요. 군대 수는 60만 명이지만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는 군대. 더군다나 무기가 제대로 있을까요? 무기도 없어요. 뭐 철무기는커녕 청동 무기도 거의 없었을 것이고요. 무기다운 무기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막대기로 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무기도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전투 경험도 없죠. 무기도 없죠.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지만은 그러나 이런 전투력이 없는 그런 부대였기 때문에 60만 명의 의미가 그다지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만 명은 그 징집이 가능한 병력 자원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 정예 군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왕국들의 군대는 전투 경험이 아주 풍부하고요. 또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이고 또 좋은 무기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이 몇만 명에 불과하지만은 60만 명의 이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투가 임하기 전에 이제 전쟁을 하러 들어가야잖아요. 전쟁에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병영 체제로 전환시켜서 다가올 전쟁을 준비시킵니다. 제가 한 가지 수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이야기 중에 지금 요 장면은 아직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예요. 출애굽 1세대니까 출애굽 1세대의 군사력은 여기 전투 경험은 있었어요. 지금 26장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거 수정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들을 제대로 된 군사 조직으로 만들어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계속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전투에 합당한 군대 조직으로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그게 민수기 2장에 나오는데 전쟁 준비 2단계 과정으로 군대 진영을 편성하고 각 부대별로 배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성경 구절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라는 건데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 4개의 진영을 배치합니다. 동군, 서군, 남군, 북군. 성막을 중심으로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동쪽에는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으로 지파로 구성된 한 개의 군단이 위치하고요. 또 남쪽에도 갓과 시므온, 르우벤 3개의 지파로 구성된 또 하나의 군단, 그리고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구성된 군단, 그리고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로 구성된 또 하나의 군단, 4개의 군단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조직과 진 구성을 잘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의 중앙에는 회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회막과 성막은 같은 겁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름이 약간 다른 것뿐이지 같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의 군영이 배치되어 있고요. 동서남북 사방향의 군영에서는 각각 3개의 지파들이 구성된 각각의 군단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각 방향의 군단을 대표하는 지파가 선정되어 있어요. 보통 선임 지파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동쪽을 대표하는 지파는 세 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 또 남쪽 군단을 대표하는 지파는 르우벤, 서쪽은 에브라임, 북쪽 세 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게 단 지파입니다. 그리고 각 군단마다 진영을 대표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지금 2절에 보니까 그 깃발 아래 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은 깃발이 있어요. 깃발. 고대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뭐 중국 같은데 무슨 삼국지 같은데 보면은 그냥 깃발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각 나라를 상징하는 왕조를 상징하는 어떤 그림, 문양이 들어가 있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은 반드시 깃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 깃발이 있는 거고, 그래서 기수는 항상 왕을 쫓아다니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통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네 개의 방향에 세 개의 지파로 구성된 군단들이 포진하고 있는데, 그 군단마다 그 지파를 대표하는 선인 지파의 그 깃발을 가지고 대표 깃발을 삼아서 그 깃발 아래 각 지파들이 군단을 이루어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 지파들은 자기 고유의 또 깃발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군대가 조직이 되는데, 3절부터는 구체적으로 각 방향에 배치된 이스라엘의 군대의 진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2장 3절부터 9절까지 동쪽에 있는 진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방 해돋는 쪽의 진칠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엘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제가 이렇게 칼날을 해놓고 밑줄 그어놓고 칸을 띄우니까 여러분 딱 구분이 되죠. 그리고 이 그림을 딱 보면은 뭔 얘기가 바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거 인터넷에서 자료를 이제 많이 찾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자료를 잘 올려줬어요. 그림 파일로 올린 게 아니라 PDF 파일로 올려줘가지고 제가 PDF 파일 필요한 부분만 캡처해서 했는데, 자 지금 요 그림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성경 3절부터 9절까지가 보시면은 3절에 보니까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을 칠 자라고 하면서 그 진영별로 모이는데, 그 진영은 유다 진영의 깃발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하나의 군대예요.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온 분들 잘 모르는데, 한국은요 육해공군 뭐 해병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육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군이라고 있어요. 제1군, 2군, 3군. 보통 군을 가리켜서 한 개 군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10만 명의 병력이 한 군으로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육군에 속한 한 개 군, 그리고 그 군 밑에 또 군단이 있어요. 군단은 두세 개의 보병사단하고 또 뭐 몇 개 여단 해가지고 한 몇만 명 수준, 한 4-5만 명 수준. 그리고 그 밑에 한 15,000명 규모의 사단이 있었고요. 또 사단 밑에 한 3,000명 규모의 연대가 있었고, 연대 밑에 한 450명 규모의 대대, 그리고 대대 밑에 150명 규모의 소대, 중대 있고, 중대 밑에 40명 정도 규모의 소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9명 규모의 분대, 그리고
개인 병사, 이렇게 군사 조직이 짝짝짝짝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은 좀 달라지겠죠. 예. 그래서 지금 제1군 해가지고 유다 진영에 속한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이 군대가 바로 아까 처음에 말한 그 군에 해당하는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군단, 그리고 유다 지파 안에 천부장, 또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식으로 쭉쭉 나눠집니다. 그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연대, 뭐 대대, 뭐 중대 이런 식으로 쭉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동쪽에는 성막을 중심으로서 해가 돋는 쪽의 오른쪽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 유다 군단을 중심으로 한 세 개의 군단이 합친 한 개의 군이 있었는데 그 병력 총수가 18만 6,400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개의 군 중에서 가장 병력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장 앞에서 전진합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유다 군이 가장 정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그 유다 군 밑에 유다 지파에 속한 군단, 이사갈 지파에 속한 군단, 스불론 지파에 속한 군단이 있는데 각각 74,600명, 54,400명, 57,400명. 근데 이 세 개의 이 지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모두가 레아의 아들들로 구성된 지파예요. 레아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유다 지파를 이끄는 그 사령관이 나손이고, 이사갈 지파를 이끄는 사령관이 느다넬, 스볼론 지파를 이끄는 사령관이 엘리압입니다. 그걸 지금 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엔 남쪽 군으로 내려가 볼까요? 남쪽은 르벤, 시므온, 갓지파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이들은 레아의 아들들과 레아의 요종 실바의 아들들의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르벤 지파는 46,500, 시므온은 59,300, 갓은 45,650. 토탈 르벤 군은 15만 1,450명. 아까 위에가 거의 3만 명이 더 많은데 잘 살펴보면은 어느 지파가 군대가 제일 많습니까? 유다 지파 군대가 많아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2만 명 이상이 많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때 당시에 가장 강한 지파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군인이 제일 많다는 것은 인구가 제일 많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장 10절 전반부를 보니까 남쪽에는 르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고, 그 군기 밑에 이렇게 세 개의 지파의 군단들이 뭉쳐가지고 남군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전혀 뭐 어렵지 않죠? 이런 식으로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으로 표현해야죠. 그리고 북쪽에 있는 단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네 개의 군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남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에브라임 군이 제일 숫자가 작네요. 10만 8,100명입니다. 근데 이 에브라임 군은 세 개의 지파로 구성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도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로 되어 있는데 이 지파들은 특징이 뭐예요? 공통점이 모두가 라헬의 아들들의 후손이에요. 원래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한 형제로서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요셉은 다른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일한 아들 중에 한 명인데 창세기 보면은 그 야곱이 이 요셉에게는 한 아들로서의 지분만 준 게 아니라 두 명의 지분을 줬습니다. 대신 레이가 12지파에서 빠지죠. 레이 지파가 빠지죠. 레이 지파를 빼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둘로 나눠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각각의 독립적인 지파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합치면은 유다랑 거의 비슷하죠. 7만 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다 지파와 이 요셉 지파는 처음부터 경쟁 관계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열왕기 시대에 가면은요, 경쟁 관계가 그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남쪽에는 유다 지파, 북쪽에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경쟁 관계가 이어집니다. 그 시작이 여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 민수기에서는 맨 처음에 동쪽에 있는 군 소개하고 남쪽에 있는 군을 소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쪽과 북쪽을 소개하는데 그 중간에 레인 진영을 또 소개합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해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자, 이렇게 이 레인의 진영을 이야기한 이유는 이제 뒤에 소개하겠지만은 이거는 지금 이렇게 한 곳에 머물러서 주둔할 때의 모습이고, 또 동시에 이 민수기 2장은요 주둔지의 모습과 동시에 또 뭘 설명하면은 행군시의 또 그 순서도 동시에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군시에 바로 이 레위인들이 중앙에 서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요, 전체적으로 이 여러분 페이지 수로 31페이지로 가세요. 24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요, 자, 이와 같은 형태로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조직적으로 주둔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막 섞여가지고요, 그냥 그냥 막 자기들 원하는데 막 거기 막 자리를 선점하면서 막 그렇게 여기 주둔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가문별로 그 혈연 중심의 그런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든지 그 혈연 중심으로 움직여야지 단합이 잘 돼요. 지금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조차도 지파별로 또 종족별로 또 가문별로 이렇게 모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군대 조직 쭉쭉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얘기했죠. 이거 자체가 혈연 관계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하나의 군단이라면은 군단장이 유다 지파의 족장이에요. 그리고 그 족장 밑에 각 또 가문들이 또 리더들이 있잖아요. 그 리더들이 그 밑에 사령관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을 일으키는 군대가 전부 다 씨족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단결이 엄청나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족이 지금 다 또 한 부대가 되어가지고 편성되어가지고 전쟁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오늘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하겠죠. 각각 혈연 타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뒤섞여가지고요, 12지파 사람들을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가지고 한 부대 안에 12지파 사람들이 다 모아놓고 아마 그런 식으로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면 그게 아니라 완전히 씨족 중심으로 해가지고 혈연 중심으로 해가지고 군대를 조직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4개의 각각 동서남북의 군은 각각 대표하는 지파의 깃발 아래 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고 우리 확인할 수도 없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있다면,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3,500년 전의 시대로 가면은요, 그 광야에, 시내 광야에 이렇게 진을 이스라엘 민족이 진을 치고 있는데 위에서 쭉 내려다 보면은요, 제가 지난번 강의 때 한번 이렇게 그 그림 보여준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보여줄 걸 깜빡했네요. 다시 보여줄 걸. 보시면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거기 주변에 이제 레이지파들이 포진되고 있죠. 그 네 개 면에 깃발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색깔이 다 달라요. 동쪽 지파에 있는 부대의 깃발이 다르고요. 남쪽, 서쪽, 북쪽이 색깔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딱 보면은 깃발이 워낙에 이렇게 높이 있기 때문에 깃발을 보면서 저게 어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와 같이 깃발 아래 모이라고 말만 있었지 어느 지파가 어느 깃발,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의 깃발이라는 구체적인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제 오랫동안 전승되어 내려오는 그 랍비들의 이야기를 참조해 보면은요, 각 지파들은 각각 고유의 깃발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먼저 네 개의 군을 대표하는 동쪽의 유다와 남쪽의 르벤, 서쪽의 에브라임, 또 북쪽의 단지파, 이 네 방향의 진영을 깃발을 보면은, 선두 지파의 깃발을 보면은 유다 군단은 어떤 모양이냐면은 웅크린 사자의 모습을 그림이 그려진 녹색 색깔의 깃발이 있었습니다. 27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른쪽에 이 동군이라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했는데 유다 지파의 깃발이 사자가 그 깃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색깔은 바탕색은 녹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사람 모양 있고 색깔은 빨간색이고요.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쪽에는 송아지, 그리고 황색, 노란색 깃발. 북쪽에는 단지파가 이제 대표 지파잖아요. 원래는 뱀이 있어야 되는데 뱀이 좀 안 좋으니까 요 단지파 같은 경우는 독수리로 바꿔가지고요, 백색 바탕에 독수리 모양의 깃발이 세워져 있습니다. 깃발이 하나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깃발이 엄청 많겠죠. 엄청 많은 이 깃발들이 이렇게 막 나부끼는 거예요. 보이나요? 이렇게 깃발 보이나요? 깃발 안 보이나요? 예, 보인다고 얘기하세요. 예, 그러니까 깃발들이 엄청나게 많이 꽂아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이때 당시 깃발은 짧으면은 2-3m지만 5m 막 이렇게 되거든요. 멀리서도 깃발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깃발들이 각 텐트마다, 주요 텐트마다 팍팍 꽂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쪽에 보면은 군인이 73,000명이잖아요. 73,000명이면은 아무래도 못해도 이 정도면은 한 몇천 개의 깃발이 꽂아 있을 것 같아요. 몇천 개의 깃발이 요 모양의 깃발들이 거기에 그냥 딱 모여 있는 그 텐트가 쫙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다 꽂아 있는 거예요. 한번 장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뭘 쏘면은 녹색 바탕에 사자 모양의 깃발들이 그냥 바람에 막 날리는데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 대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깃발을 보고 다 글로 모이라는 거예요. 이 깃발을 보고. 근데요, 이 네 개의 이 선두 지파의 깃발들을 보면은 한 가지 놀라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 깃발에 있는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게 아까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죠? 사자라고 했죠. 또 밑에 남쪽 지파 르벤을 상징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 서쪽에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게 송아지, 북쪽에 단지파를 상징하는 게 독수리라고 해서 원래는 비암인데 독수리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의 이 동물들이요, 어디에 등장하냐면은
에스겔서 1장과 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에스겔은 하나님 보좌의 광경을 보는데 하나님 보좌의 네 생물을 봅니다. 또 계시록에서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보좌에서 네 생물을 보잖아요. 근데 그 네 생물의 모습이 하나는 사자와 같고, 얼굴이 사자와 같고, 하나는 그 사람의 모양이고, 하나는 소 또는 송아지의 모양이고, 또 하나는 독수리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각 4방향을 책임지는 선두지파의 깃발들에 들어가 있는 문양이 다 에스겔과 계시록에 언급한 하나님 보좌에 있는 네 생물의 모습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죠.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데. 그래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깃발의 상징들을 좀 더 폭넓게 이렇게 보면은, 동쪽에 있는 그 지파들의 깃발들을 보니까 유다 지파는 사자, 또 이사갈은 나귀, 스불론은 배.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칼라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흑백밖에 사진을 못 찾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지파는 유다와 또 나귀와 배의 모양으로 이렇게 각각 지파의 특징을 상징한 엠블럼이 저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쪽 지파, 서쪽 지파, 북쪽 지파 다 보세요. 각각 상징하는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어떤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깃발 안에 그 심볼들이 다 저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심볼들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에 보면은 야곱이 12아들에 대해서 마지막 그 유언을 남깁니다. 예언적인 유언을 남기는데,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들에게 각 아들들에 대해서 아들의 삶을 평가하고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또 아들들에 대한 축복의 말들을 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각각의 아들들에게 대해서 한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지파의 깃발들에 들어간 문양들은 바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야곱은 유다에게 뭐라고 했어요? 웅크린 사자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그 사자를 자기 지파를 나타내는 엠블럼으로 이렇게 택해서 그 문양을 자기 깃발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깃발에는 색상들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유다 지파 문양은 사자의 문양이지만 색깔은 녹색이라고 했죠. 또 북쪽에 있는 단 지파는 문양은 독수리지만은 색깔은 흰색이고, 다 각 지파마다 문양이 다 다르고요. 창세기 49장의 예언에 따른 문양들이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지파마다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이 색깔이 어디서 왔냐? 바로 대제사장의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라고 하죠. 에봇 위에다가 대제사장이 12개의 보석으로 된 판결 흉패를 입습니다. 여기 씌우고 있죠. 이 판결 흉패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 31번 슬라이드.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 위에 입는 흉패입니다. 이 흉패는 12개의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12개의 보석이 저렇게 각각 여기 다른 보석이죠. 근데 보석이 다 색깔이 다 달라요. 비스무리하게 좀 달라요. 그래서 그 색깔마다 보석마다 그냥 보석만 넣은 게 아니라 거기다 뭐라고 했어요? 각 지파의 이름을 조각해서 넣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제가 옛날에 출애굽 강의할 때 가르쳐 드렸는데, 거기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위에 견장에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근데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저렇게 돼 있어요. 다시 앞에 3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이 흉패에 있는 보석들이 위에 가로로 3개, 세로로 4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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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합해 12개예요. 근데 여기 보석들을 보시면은 색깔들이 있어요. 근데 이 색깔들과 여기 유다 각 지파의 색깔들이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흉패마다 이름을 적어서 배치한 이 순서대로 성막도 똑같이 여기 진영도 성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세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동쪽에 있잖아요. 르벤과 시므온과 갓이 남쪽에 있잖아요. 한 세트가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한 그룹이 돼서 서쪽에 있죠. 나머지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한 그룹이 돼서 북쪽에 있잖아요. 요 순서대로 또 진영도 이렇게 배치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말 나오는 대로 대충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진영 배치 안에는요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성막 자체가 상징하는 게 있죠. 성막은 뭘 상징해요? 뭘 예표해요? 뭐의 그림자예요? 하나님 보좌잖아요. 하나님 보좌의 기능과 모습이 성막 안으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또 뭘 또 상징해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상징하잖아요. 사역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리고 또 이제 절기도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그 성막 안에, 절기 안에 다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근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이 진 배치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진 배치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냥 대충 진을 배치한 게 아니라 문양과 색깔 다 이게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투영시켜서 이 진을 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왜 성막이 중앙에 있냐?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런 모습이 마치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내 생물이 있고 또 천군 천사가 있고 수많은 또 신약시대에 보면은 흰옷 입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 생물의 모습 그대로 이 동서남북의 진영을 대표하는 깃발들에 있는 그 문양도 똑같이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든 여정들, 그리고 그 여정들 안에 주어진 성막과 제사와 절기와 또 이 진영 배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이 민족의 시대를 넘어서 장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를 바로 이 출애굽 과정 가운데 전부 다 디자인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알잖아요. 출애굽은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다. 이런 건 이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알죠. 일반 교회 성도들은 이런 거 다 이 정도까지 다 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깊이 아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성막의 비밀도 알고요.
제사의 비밀도 알고 절기제도의 비밀도 아니고 오늘 여기 민수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진배치의 비밀을 통해서도 정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다 여기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일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일원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의 삶을 통과해서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진군하는 군대의 일원들이 여러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지금 각 깃발 아래 모여 있는 텐트가 있는데 그 중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렬되어야 돼요. 어떻게 정렬되어야 돼요? 성막을 지향하는 조직으로 정렬이 됩니다. 성막을 중앙에 두고 주변에 여러분이 담을 이루듯이 울타리를 이루듯이 계속해서 연합되는 모습으로 여러분이 정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군대는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이렇게 정렬이 안 된 군대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군이 병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병력이 한 군단이 로마 시대의 한 군단이 보통 병력이 6천 명 정도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력들을 다 합치면은 여러분 로마 제국이 당시 세계를 제패했지만은 20만 명이 채 안 돼요. 그 적은 수의 군대가 어떻게 수많은 그 왕국과 민족들을 정복했냐?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그들보다 몇 배 아니면 10배 이상의 많은 병력과의 전투에서도 로마군이 많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로마군이요 특유의 조직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백부장 이런 것이 바로 전투대형이에요. 전투대형의 수장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라고 보통 말하지만은 백인대의 수장이 백부장이지만은 보통 80명으로 구성됐는데 이 80명으로 구성된 이 군사 조직이 그냥 머무를 때만 그냥 같이 80명이 한 부대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투대형이 80명이에요. 그래서 긴 창을 가지고 딱딱딱딱 8명씩 이렇게 횡을 이뤄가지고 있고 그 뒤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창으로 이렇게 구성된 80명의 군인들이 마치 무슨 정사각형으로 딱 뭉쳐가지고요 한 어떤 그 부대를 딱 만들면 그 옆에 또 다른 백인으로 구성된 80명으로 구성된 부대가 있고 또 옆에 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포진돼 가지고 이 부대가 그렇게 아주 대열이 흩어지지 않고 그냥 앞으로 축축 나가면은요 아무리 대단한 이렇게 숫자의 많은 그 군대를 가진 사람 나라들도 이 철저하게 정렬이 잘 된 이 로마군을 이렇게 이길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조직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지금은 60만 명의 대군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근데 이런 조직이 없으면은요 똑같아요. 로마군과 같은 그런 조직을 갖춘 군대가 싸우면은 60만 명 있어봤자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한 겁니다. 정렬을 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이걸 통해서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삶도 영적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도 잘 정돈된 조직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교회 안의 조직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의 조직이 뭘까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이렇게 잘 정렬이 돼야 돼요. 믿는 자들이 같은 색깔의 믿음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각각의 무기를 가지고 정렬이 잘 돼요. 팀을 이뤄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만 해도요 9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합쳐지면 하나의 분대잖아요. 그
공수부대 같은 이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요, 각각 주특기가 아주 분명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폭파 전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팀을 이뤄요. 팀으로 전투를 합니다. 혼자서 하면 안 돼요. 팀으로 하면은 몇 배의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날 신약교회에 은사를 주신 이유도 그와 같은 목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한 개인의 역량이 대단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조직 앞에는, 정렬된 조직 앞에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반드시 교회라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허락한 이 정렬된 조직 안에서 서로 팀을 이뤄가지고 영적 전쟁을 이뤄야지 하나님 나라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도 그 조직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났다고 해서 홀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적군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은 기껏해야 몇 사람의 적을 아무리 뛰어난 사람 몇 사람의 적을 대항할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잘 조직된 군대는 정말 더 많은 몇 배의 그런 군대들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지파들이, 지금까지는 지파들이 이렇게 주둔할 때 그런 이렇게 진영의 모습이라면은,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하는가, 그 부분도 요 아까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소개된 이 구절들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다 이미 포함되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언약궤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약궤가 나아가는데, 원래는 언약궤가 중앙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구름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었잖아요.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주둔지에서 보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스라엘 진영이 쫙 이렇게 정방형으로 딱 되어 있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성막 주변에 레위인들의 진영이 있었고요. 근데 정중앙에 성막에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위치한 성막의 지성소 부분에서 연기가 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구름, 연기라기보다도 구름이 이렇게 쭉 하늘로부터 거기에 딱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군 명령이 떨어져요. 진군 명령이 떨어지면은 그 언약 차차차차 텐트니까 아주 순식간에, 제가 보기에는 30분이면 다 해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탁탁탁 해체를 딱 해가지고 세팅을 해가지고 다 매는 거잖아요. 성막의 기구들의 특징은 다 매는 거예요. 딱 매면은 제일 먼저 언약궤가 앞으로 쫙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 언약궤는 누가 감당하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이 감당합니다.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건드리는 게 아니라 언약궤만큼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레위 지파만 건드립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만 언약궤를 맬 수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은 그 뒤를 누가 따르냐? 바로 제1군이라고 아까 제1대라고 그랬잖아요. 제1대라고 명령한 유다 지파의 깃발 아래에 모인 지파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의 지파가 18만, 아까 몇천 명이 되죠. 28만 몇천 명이 제일 앞장서는 거예요. 군대로서 앞장서는 거예요. 언약궤 뒤에 바로 서고요. 그 뒤에 성막 부품을 가진 게르손, 레위 지파의 게르손 족속과 므라리 족속이 일대 뒤에 바로 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군이 위치하는데 르벤, 시므온, 갓, 남쪽을 맡았던 지파. 그리고 그 다음에 성막 기구를 담당한 고핫 족속이 거기 있고, 그리고 3군과 4군이 뒤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움직일 때는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안 했지만은, 근데 이제 흐름을 보면은 밑에 그림보다는 위에 그림이 맞아요. 맨 처음에 언약궤가 있고요,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그리고 게르손과 므라세 족속이 레위 지파 사님 가고, 그 다음에 르벤, 시므온, 갓. 지금 이 밑에 그림은 이렇게 옆으로 퍼져가지고 이렇게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세 개의 지파가 동시에 길을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렇게는 안 되고 저렇게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이런 식으로 순서에 맞춰가지고 맨 끝에, 저기 맨 끝에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맨 앞에 유다 지파가 있고 맨 뒤에 납달리 지파. 다음 슬라이드를 보세요. 이와 같은 식으로 행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둔지에서 모일 때도 그렇고 행군 시에도 사람들은 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을 통해서 주둔도 하고 행군도 하면서 자기 민족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각적으로도 바로 인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만 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밥 해 먹고 있다가도 갑자기 아마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막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 기둥이 움직여. 물론 시간을 좀 주시겠죠. 구름 기둥이 막 성막에 있는데 갑자기 막 뭔가 좀 변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로 눈치를 채고 어떻게 해요? 야야야, 그만 먹어. 특히 다은이 너 그만 먹어 해가지고 다 걷어치우고, 걷어치운 것도 쉬워요. 먹는 게 반찬이 필요 없잖아요. 저거잖아요. 만나만 먹으니까. 이 만나는 여기 군대 전투식량이에요. 알고 보면은요, 전투식량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빵 먹듯이 먹고 있다가, 물론 뭐 좀 질리면은 볶아 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여러 방식으로 먹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빵 먹듯이 그냥 주머니에 넣어놨다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텐트를 걷고 기구들 탁 놓으면은 아마 30분이면은 그냥 주둔하고 있다가 곧바로 움직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번 움직이려면은 석 달 보름은 걸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딱 움직이면은 곧바로 따라갑니다. 그냥 일단 하나님 구름 기둥이 막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으면은 그 레위 지파에 속한 여기 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은 곧바로 여기 레위 지파에게 말해서 성막을 거두라고. 레위 지파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경계에 있는 또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실용적으로는 바로 성막 바로 옆에 있어서 바로바로 거둘 수가 있고 바로바로 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야 빨리 일로 와, 무라리 게르손 빨리 와, 지파들 와서 빨리 걷어. 제사장이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고핫 족속에게 이거 다 거두라고, 제사장들은 그냥 언약궤만 달랑 메고 딱 움직여요.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진이 아주 그냥 순식간에 형성이 돼서 행군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36번 이런 모습입니다. 그 언약궤는요, 주둔 시에는 지성소한 깊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도 볼 수가 없죠. 행군 시는 어떻게 하냐? 역시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 색깔 순청색의 보자기를 언약궤 위에다 덮습니다. 여전히 구름 기둥은 그 위에서 솟아오르고요. 여기 보면은 레인으로 구성된 여기는 제사장이네요. 제사장으로서는 찬양팀이 앞서서 하는데, 제가 좀 더 이렇게 조사를 해봐야 하겠지만은 이때만 해도 이게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때만 해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초창기만 해도요.
일단은 초창기에는 언약궤만 이렇게 갔을 가능성이 많고요. 후대에 가서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일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앞서 가면은 그 뒤에 제 1진이 따라가며 18만 몇천 명이 따라가고요. 그 18명 몇천 명 뒤에 성막에 기구들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2진이 따라가고 15만 명이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성막에 더 중요한 그런 기구들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그림은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실은 이게 이 길이가 엄청날 거 아니에요. 엄청나 가지고 맨 앞에는 그냥 언약궤밖에 안 보일 거예요. 언약궤만 보이고 뒤에 이제 뭐 18만 몇천 명 사람들의 군대의 뒤쪽에 이제 뭐 성막에 한편에 기구들이 또 있고 또 그것도 분리돼 가지고 2군 뒤에 또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듯 이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공동체의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았고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 군대에 속한 군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군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2절에는 다시 한번 인구조사의 총계가 소개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장과 2장은 결국은 한 묶음이에요. 다 인구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과 4장은 레인의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다루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60만 3,550명을 언급하는데 그 언급하는 그 표현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민수기 2장 32절.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며 네, 여기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서 계수했다라고 앞에 1장에서 보고한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서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약간 다른 게 모든 진영의 군인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장에서는 이제 완전히 군대 조직으로 탈바꿈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고 본격적으로 2월 20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행군이 시작하는데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고요. 20일 동안 기간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2월 1일 날 인구조사를 했고 20일 동안 뭐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조직 안에서 진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행군 대형으로 펼쳐, 주둔 대형으로 펼쳐. 아마 20일 동안 이거 하지 않았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듭니다. 20일 동안 주둔 대형과 행군 대형을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 가지고요. 이제 드디어 출발하게 되면 곧바로 그것이 훈련이 돼야지 바로 떠날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미리 예행 연습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군인만 60만 명이고 한 250만 명이 되는 인구가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까? 뒤에 보면은요 나팔도 등장하고 그래요. 민수기에 보면은 이 진을 이렇게 주둔할 때나 행군할 때마다 나팔이 불려져요. 나팔이 막 불려지면은 그 나팔 소리에 맞춰가지고 주둔 대형으로 탁 가고 또 나팔 불면 또 행군 대형으로 이렇게 또 이렇게 정렬되고 이런 것들을 한 20일 동안 아마 계속 했을 것이고 이 준비가 다 갖춰지고 훈련이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2월 20일 날 구름 기둥이 위로 올라가면서 움직이면서 이제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이게 여러분이 읽었던 민수기의 내용이 그냥 대충 읽었는데 대충 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백성으로 두지 않고, 백성 삼으셨지만 백성 두지 않고 군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를 출발할 때부터는 군대가 되어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도 시내 광야에서 그 안정된 정착된 그런 곳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또 저녁 때는 메추라기를 먹이시면서 여러분 돈도 안 벌고 회비도 안 내고 그냥 기본적인 삶이지만은 그렇게 하시면서 뭘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로 훈련시키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시켜봤고 지금도 훈련 과정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 준비된 군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명령할 때 나팔소리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 땅은 편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는 7 족속으로 구성된,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바로 악한 그런 7개의 영적 뿌리를 가진 악한 군대들이, 사탄의 군들이 여러분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그 싸움 안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돼야 돼요. 일사불란하게 준비되고 잘 조직으로 준비돼야 되고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어디든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 군대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